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감동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16절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으나 원문 성경에는 그리고 카고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nd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구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보혜사라는 번역은 한문식 번역으로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를 컴포터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come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나란히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강한이라는 포트리스가 결합되어서 컴포터, 즉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곁에 서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일컫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행사를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돕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실 때에 제자들 밖에 있었으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차이뿐입니다.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낙담해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소심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한 위격으로서 전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삼위일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고 삼위의 위격을 모두 언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에는 내가는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같이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돕고 계시는 이 놀라운 소식이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낙심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혼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 오늘도 천성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그분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라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영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능히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없기에 본래 자기의 특성과 자기의 본성대로 하나님께 반대되는 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답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감동에 따라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악한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자도 없이 아무것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
버려져서 낯선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라고 혹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익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육체를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한 후에는 오순절날 영적으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시에는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성령께서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로 너희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 말로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는 환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영광의 주님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시고 그 구름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저 하늘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곧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빨리 걸어라, 천천히 걸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든 적은 소리로 말하든 어떠한 말이든 죽은 사람은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때로는 우리 가슴이 찔리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찬양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임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참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반응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말씀으로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